는 버가모에서 동쪽으로 약 7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공업도시입니다. 동업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그때 이미 발달한 도시가 두아디라인데, 사람들이 취업을 할 때나 사회활동을 할 때 이 동업조합이 전반에 관여를 했습니다. 주전 약 19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또 태양신 아폴로, 아데미, 삼바드 신전과 같은 것이 있는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도시가 두아디라였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 설립 주역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잘 알지 않습니까? 소위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요, 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이 말은 전지하신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께서는 그 눈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 주님의 눈앞에 숨기거나 가려질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심의 생각을 정확하게 아시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숨은 비행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전지하신 주님이죠. 뿐만 아니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는데, 이것은 원수를 짓밟는 심판주를 의미합니다. 두아디라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상숭배의 도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우상숭배를 염두에 두고 우상숭배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발이 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주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지하신 우리 주님, 또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두아디라 지방의 우상이면서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가 있습니다. 또 이 당시에 황제 숭배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었잖아요. 이런 아폴로 신이나 황제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셔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르시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초원교회 주님이 계시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계시를 받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복이다, 그 말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오셔서 주님이 칭찬을 주셨는데, 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두아디라 교회가 성숙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셨어요. 그 성숙함을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업은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행위라고 표현한 것과 같는데, 여기 보면 뒤에 사업 뒤에 뭐가 이어집니까?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제반 덕목을 일컬어서 사업이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선행의 실적이 있는 교회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삶의 흔적이 있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다. 교회가 1년, 2년 지나가도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선행의 실적이 없다면, 선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삶의 헌신이 있었던 교회다, 그 말이죠. 구체적으로 사랑이 있었다고 말하죠. 사랑이 뭡니까?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었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마땅히 가져야 될 윤리 덕목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랑이 믿음보다 먼저 언급이 됐어요. 그만큼 사랑을 강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선한 이 흔적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 아닙니까?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교리를 확증받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인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섬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섬김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말하는 것인데,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섬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섬김이 있다, 이 말은 살아있는 사랑이 있다. 섬김에는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 극단적인 이기주의 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섬김에는 자기가 없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랑이 섬김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섬김이 있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기독교 봉사활동이 넘치는 교회였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인내가 있었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신자에게는 낙심을 모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있다 할 때 믿음을 가진 모습의 또 다른 모습이 인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잘 참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약간의 고난이 오면 돌아서고 배신하고 딴 길로 가는 경우가 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인 인내가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그런 고난도 훈련의 과정으로 알고 참아낸다는 거죠. 역경이나 환난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기다리며 참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인내인데, 이런 인내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나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안 좋아진 경우니까 반대지요.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 상태가 현저하게 진보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전에는 사랑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랑이 많아졌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전에는 믿음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해졌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전에는 섬김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기만 하면 은혜가 될 정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전에는 잘 참지 못하고 화를 잘 내고 인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아디라 교회가 서두르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 앞서가는 교회, 나아가는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주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런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그리고 처음보다 나아진 초원교회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칭찬 듣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전투 중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주님의 책망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죄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주님의 칭찬이 있었는데 이어서 책망도 있었죠. 주님의 책망은 용기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주님의 이 진실한 책망은 교회의 활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주실 때 회개하고 고치면 소망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자녀니까 책망을 하지 나하고 관계 없으면 해를 입을까 봐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망입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교훈을 용납했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세벨주의를 용납했다. 이세벨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 지중해 해양국가 시돈 왕국의 왕녀였습니다.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과 혼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세벨은 아합 왕과 그 신하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가르쳤습니다. 정책적으로 우상을 섬기도록 해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정책을 펼쳤던 여자가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바알을 섬기라고 우상 숭배만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이 엘리야와 같은 우리 교회의 국보적인 선지자, 이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반대하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세벨이 악합니까? 거기다가 돈을 하도 사랑을 해서 자기 왕권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재산까지 탈취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런 이세벨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으로 몰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이세벨을 용납했다. 교회가 이런 이세벨주의를 어떻게 됩니까? 감히 그런 이세벨주의가 틈타지 못하도록 배격하고 막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이세벨주의를 용납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세벨은 사악한 세력의 표본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이세벨과 똑같이 생긴 그런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여선지자가 전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거짓 여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참 사자다 이렇게 행동하면서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에 속한 이 성도라 할지라도 두아디라 도시에 동업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합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면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이 두아디라의 신전에 우상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우상 제물이 많이 남는데 이게 시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이세벨 같은 여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실제로 가상적인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하자면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흔들어 버린 거죠.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도 우상 숭배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 뭡니까? 권력 숭배 아닙니까? 끊임없이 지금 이 문제가 거듭되고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거나 또는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 거짓 여선지자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사회에 적응해야 된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쾌락적인 이교 사상과 타협하는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라고 표현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성도라고 보기 어렵고 소위 교인이죠. 이렇게 주님의 책망 가운데 거짓 교훈을 용납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갈수록 우리가 이 거짓 교훈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요즘같이 이단이 판을 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도 한국교회가 이단을 판단하지 못하니까 코로나19라는 이런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이단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치를 잘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단이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파가 무엇인가 우리가 확실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언론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천지가 무엇인가 상당히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민족성 가운데 하나가 이 냄비근성이라고 합니까? 파 끓었다가 지나가면 끝이에요.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단이 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이 시대에 우리가 엄청나게 봤음에도 그에 대한 경계는 별로 없고 지금 교회에 대한 경계만 하고 있어요. 한국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가 정말 무지해서 약간 이 코로나 환자를 발생을 하면 온갖 언론이 거기에 몰두하죠. 초원교회와 같은 교회도 있다. 그런 영적인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교훈을 용납했다. 뭘 또 책망을 받았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거짓 교훈을 용납한 거 참 잘못됐지만 더 잘못된 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21절에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랬는데 이 말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것은 결국 누구의 심판을 자초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짐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회개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은 써 있지 않지만 저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물질이 좋았고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권력이 좋았고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출세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일에 급해 보이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자신의 모습이 서서히 부패되고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회개의 기회를 못 본 척하면서 멸시하며 더 큰 위험으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을 만났더니 두 가지를 회개하신다고 그래요. 늘 회개하는 것 가운데 두 가지를 빼먹지 않고 회개한대요. 태중에 아기를 가졌는데 의사가 그 아기를 낳으면 산모가 위험하다. 실제로 아기를 낳으면 산모가 위험할 수도 있고 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텐데 산모가 약간 위험하다는 그 말을 듣고 아이를 유산시킨 일에 대해서 낙태시킨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시때때로 회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살인을 했다 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것은 자신이 어떤 이 친구 교수님을 자신이 강의하는 신학교에 소개를 했는데 그 교회의 교권주의자가 이 교수님의 교회를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악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 교수님이 너무너무나 착한 교수님인데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바로 천국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엉터리 신학교에 이 교수를 소개한 것이 평생, 그래서 그 목사님 친구가 죽었으니까 그것이 한이 돼서 지금도 회개하고 있다 하는 말씀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하세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고 왔는데 좀 복 좀 받으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이런 설교를 해야지 뭘 맨날 해.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 잘못 믿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생활을 보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지 못하면 그게 이미 기독교의 핵심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님께서 우리 이 강단을 통해서 회개하라. 목사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를 촉구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다. 이거 책망받았어요. 뭘 책망받았습니까? 이렇게 거짓 교훈을 용납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권면과 약속이 있었는데 이세벨의 여선지자를 침상에 던진다 그랬어요. 볼지어다 2장 22절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세벨이 음행의 침상에 빠졌던 것을 병상으로 바꿔버린다. 완전히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병들어 심판을 한다. 그 말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신전에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신전에 있던 여자 사제들과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가 세상의 풍습을 막아야 되는데 세상의 풍습을 그대로 교회 안에까지 받아들였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소아시아의 비문을 자세히 보면 음행의 결과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죽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여선지자를 침상에 던져버린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범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범자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22절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이 뭡니까? 거짓 여선지자와 짝한 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에 동참한 자, 악을 조장한 자, 역시 큰 환난, 이것도 병상 가운데 던져짐을 의미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공범자도 같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그 자녀들을 죽인다 그랬는데 여기 자녀는 이세벨의 교훈에 깊숙하게 빠져버린 자들도 죽임을 당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과거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형벌이 그대로 이 일치가 되는데 이세벨은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시체가 창밖으로 던져져서 그 피가 담과 이 밖에 완전히 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담과 밭에 완전히 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시체를 장사하려고 했는데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이세벨의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았다고 했습니다. 이세벨의 자녀들은 활에 맞아 죽었고 왕자 70명이 순식간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죠. 그런데 그의 공범자가 됐던 아합왕은 전쟁에서 죽고 역시 그 피를 개들이 핥았습니다. 아합의 집에 속한 자, 친구, 그에게 속한 제사장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공범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옳지 않소라고 하는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보일 때 그것은 옳지 않다고 우리가 말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공범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심판을 행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주님 자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내적인 생각과 사상과 감정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나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에 따른 봉,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신다. 이번에 최 교수님께서 대구를 방문한 이유가 초지일관 사필귀정이라는 말로 축사를 한 것이 이유가 됐잖아요. 유윤홍 목사님이 초지일관의 삶을 사셨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 설교나 책을 통해서 아시는 바입니다. 교단을 분열시키지 않고 초지일관에서 끝까지 진리를 외치면서 사셨더니 마지막에 그분이 옳았다는 것이 그동안에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받았거든요. 그런데 사필귀정,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우리 이제 의가 드러나서 결과가 그렇게 드러났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여러분 목사도 초지일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문이나 우리 교회를 통한 행위가 옳았다는 것이 곳곳에서 지금 인정되고 있는 시즌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지일관 사필귀정 참 중요하죠. 왜?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권면이죠. 남은 자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곳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이 교훈을 받지 않았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누굽니까? 이세벨주의에 미혹되지 않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사탄의 깊은 전략에 감염되지 않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노아 시대 노아와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을 때 소돔의 멸망에서 여러분 살아남은 롯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 즉 사랑과 믿음과 인내를 주님 오실 그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두아디라 교회에 오염되지 않고 그 잘못된 우상 숭배에 오염되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것이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굳건하게 잡고 있어라. 말하자면 기독교 진리만 굳게 잡고 있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귀한 것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두아디라 교회 신자들 또 그 후의 신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 말인데 승리 한 번 주시고 마는가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신자들이 사탄과 투쟁을 한 번 하고 끝냅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도전해 오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죠. 계속해서 승리한다. 끝까지 이 주님 주신 것을
붙들고 지키는 자에게는 승리를 보장하신다 그 말이죠. 여기 내 일은 그리스도의 일인데 앞에서 말한 두아디라 교회가 이미 칭찬해서 칭찬받은 일, 그것이 믿음, 사랑, 인내, 이런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사업이었습니다. 선한 행위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통치하실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주님이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그 주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한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할 때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빛과 소금의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거가 말씀이고 행함의 근거도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가 공정을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데 실제적인 공의와 정의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주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공산주의가 다른 거 아닙니다. 부자들 거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게 그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일이나 이 누구처럼 총 들고 남한을 쳐들어오고 그런 게 공산주의다 이렇게만 인식하고 있으니까 너무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당하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열심히 자기가 수고해서 땀 흘려 일하고 그 수고의 대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정당해요. 다만 이제 나라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이니까 노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연로에 있거나 정말 이 사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사회 보장을 해주고 시선을 돌려주는 것이 공정이지,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도 이것저것 나눠주고 하는 것은 공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공의와 정의는 주님의 정신입니다. 주님만이 실현할 수 있는 가능한 정신이죠. 그러니까 공정을 말하려고 하고 정의를 말하려고 하면 주님의 이 깊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생활할 때 이 떠들 수 있는 가능한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세세토록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노릇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보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아니거든요. 거기다 또 뭘 주신대요? 새벽별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새벽별은 성경 여러 곳을 참고해 볼 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소유한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에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런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오늘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세속주의에 너무 깊이 빠져 있다는 거죠. 목사인 저도 기도하면서 때로는 주님, 믿음보다 돈이 더 센 것 같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믿습니다 기도하지만 돈만 있으면 그까지 다 해결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시험에 빠집니까? 목사라 할지라도 믿음보다 돈이 더 좋습니다 하니까 당장 수많은 목회자나 예수 믿는 신자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속주의에 굴복하고 만모니즘에 빠지는 겁니다. 타협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런 이 세속주의에 너무 깊이 빠져서 두아디라 교회가 우상숭배나 음란한 행위나 이런 것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교회라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세속주의에 빠진 우리 교회들이 너무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주신 이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세속주의에 빠진 교회를 책망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칭찬하셨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신앙적인 행위를 어려운 상황 중에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는 초원의 성도들, 그리고 그 승리의 복을 받아 누리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목사 또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